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한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장 초반부에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단지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속인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즉결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들의 특별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만 벌써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성만 그렇습니다. 남성만 5,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에 일거에 어떻게 5,000명이 믿고 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던 많은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만 남겨놓고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소식만 듣고도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 가운데서는 법정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또 소리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몰라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일거에 5,000명이나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군중이고 대군인데 이 사람들이 한 번에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성전의 바깥들 그리고 동쪽 회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때로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많은 그 이제 군중들에게 설파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과 또 뭐 소경들과 진드기들을 일으키셨던 그 장면을 연상케 되는데 꼭 사도들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병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심지어는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되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옷깃만 스쳐도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12년이나 된 그 혈류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심지어는 그죠? 그림자가 덮여도 마치 자신이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기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이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미신적이다, 아니면 또 신비적이다, 또 마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그런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병자들이, 이 환자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푼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들의 관심과 관점은 예수님의 사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에게. 자,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6절 하반절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역사들이 실현되어지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모범을 보이신 그 역사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 전수가 되어지고 똑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준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이게 오늘 이제 키포인트인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시기하고 또 질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꼴사 나와가지고 눈두고를 못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어디다가 옥에 가두었다, 투옥시켰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했던 17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2장과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첫 번째 박해, 그리고 지금 이제 5장에 나타난 두 번째 박해,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투옥된 사람들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모두가 투옥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투옥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대부분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옥문을 열어주고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인들, 권력을 잡고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무리들과 한판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빅뱅이 벌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을 투옥시켰던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과 50일 전에 누구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인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한 장본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박해 때에 엄히 경고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 것을, 전파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그야말로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들의 스승이 잡혀서 법정에 끌려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갔던 겁쟁이들, 이 제자들이 이제는 50일이 지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시청말로 정말 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목숨만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제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불과 50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투옥되었다가 주의 사자, 하늘로부터 온 천사, 하나님의 사자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공회에 대제장 중심으로 원로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끌어오라고 일렀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속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봤더니 하나 바뀐 거나 변한 거 없고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죄수만 없어요. 죄수만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 보고를 했고 또 다른 이 하속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은 즉슨 옥에 있어야만 하는 이 죄수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니까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서 그냥 도피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26절 이하의 말씀,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 그야말로 이제 경비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이제는 강제로 못합니다. 강제로 못해요. 강제로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혹시나 돌로 칠까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해서 강제로 못하고 이들을 끌어옵니다. 자, 끌어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자, 대제장이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대제장들 사제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반증인데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 대명사를 써서 이 이름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 신령들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것에 대한 죄된 의식이 지금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반증으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제대로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사도들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제 이 권력자들과 더불어 만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찬스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장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핵심적인 요소 그래서 재차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복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이 취한 행동들이 무엇인가? 반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너희들은 인간들은 무엇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지 않았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으로 높이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 오른편, 성경에서 나올 때 이 오른편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높이사 무엇되게 삼으셨는가?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이 사도들이 겁도 없이 이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금 빅뱅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들은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인가? 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방조하거나 내버려 둘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이 일을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알고 복음을 이토록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토록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거. 이 싸움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이 타락한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 이 싸움이었는데 그야말로 여인의 후손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자들과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지금 이 장소, 이 시점과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는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정말 삼라만상 가운데 참된 임금과 구주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누구냐? 참된 건설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냐 사두개인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냐 이 싸움이 싸움.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고 또 보장받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힘을 끌어들입니다. 힘, 공권력, 군사력, 강제력, 무력, 거짓과 계략 이런 것들이죠. 협박과 위협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자신의 주군, 임금, 구주를 드러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도 내지는 창 하나라도 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까닭이 없습니다. 무턱해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우리를 괴롭히고 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그분을 믿는다고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승자, 마지막 전투 가운데 승리의 깃발, 이 깃대를 마침내 우리가 꽂을 수 있느냐, 이 확신, 이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목숨을 거는 것이죠. 예, 거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이때 이제 중재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인데 아주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자. 그래서 특별히 이분은 이제 바리새파 지도자인데요. 세상 학문의 그야말로 대가였습니다. 이거는 단지 성경에서만 증거되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이 가말리엘은 그야말로 이 그리스 철학을 통달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박식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를테면 역사를 깨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깨고 있고 철학을 깨고 있고 모든 예를 들면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지리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학문들을 깨고 있는 분인데 그가 이제 나타나서 증거하고 또 중재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두 명의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드다와 갈릴리에 있는 유다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운 공동체나 그리고 집단이나 그 세력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더라.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옳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40절 말씀. 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그 이제 역사적인 흐름, 시대가 어디로 지금 도래할 것인가? 지금보다도 저는 더 참담하고 그리고 더 부정적인 그런 시대로 저는 접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서 지금 무정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정의에.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오시기 불과 그 재림을 앞둔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잠시 노임을 받는 순간 때가 있습니다. 노임을 받습니다. 사단이 노임을 받을 때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국제적인 핍박이 교회 가운데 몰려듭니다. 그때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 받았던 그 핍박과 버금가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핍박에 놓여있다고 가정을 할 때 굳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순간 만약에 우리가 핍박받는 순간이 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이고 또 참 성도로서의 핍박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핍박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핍박을 극복해야 되는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2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일 원칙. 공예가 명령한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할 때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 국가, 정부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에 반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첫 번째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부의 시책이 아니에요. 정책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는 가장 우선시 여기고 가장 존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철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신약성경 257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를 위협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가해를 가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다 할지라도 그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반하는 일에는 우리 순종할 수 없지만 따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고 다만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대갚아주거나 안 갚음하는 거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다만 무엇하기만 하면 됩니까? 주의 말씀과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때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칙은 무엇입니까? 위증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런 자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법도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가장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보십시오. 이들이 이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김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매를 맞았다, 채찍질을 당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매를 맞았다, 채찍질 당했다고 하는 것은 40에 하나 가망 매를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 당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고문을 당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오히려 자신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또 참여하면서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나 또 성전의 몸을 열거나 가리지 않고 주의 정말 그 증인된 삶을 완전히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도 무너졌고요. 그 후에 많은 대제국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근속임을 우리가 알고 더 당당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참된 주님의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증인된 삶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능력받는 일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받는 일로 인하여서 또 그렇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오히려 정말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또 이 땅의 임금과 구주이심을 증거할 때에 그 배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기적들과 이사들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역사 속에서도 참으로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예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편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증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우리가 이 화려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